열왕기상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 말씀 살펴보는데 23절부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 새벽 시간에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운 기도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하늘들도 그를 용납할 수 없다, 모실 수 없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의문점 가져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성전 봉헌식이거든요. 이제 이 뒷부분에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성전 봉헌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이게 이제 객관적인 기도, 일반적인 기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 요거를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가 범죄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주의 백성이 범죄하거든, 우리가 적국과 싸울 때에 우리의 범죄가 생각이 나거든, 뭐 이런 내용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리는 내용 같지만 이 솔로몬은요, 분명하게 그 미래를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백성이 언젠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릇 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전제를 두고 더 앞서간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7가지인데요. 7가지 가운데 5가지가 앞부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 여러분 그래서요, 바라기는 여러분 꼭 그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도 더 잘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성경 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을 알 때에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에 내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요, 말씀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신의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 앞에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서 해답을 찾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새벽기도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기도 설교 꼭 들읍시다. 여러분 좀 재미는 없어요. 뭐 새벽기도 설교 뭐가 재밌겠습니까? 재미는 없어요. 저도 그때 100% 맑은 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열심히 동참한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도 쉽고 또 은혜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7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 6번째, 7번째에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쟁.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전쟁 중에 평안하십니까? 다시, 전쟁 중에 평안하십니까? 네, 제가 가끔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은 44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운다. 전쟁이죠. 예. 더불어 싸우고자 나갈 때에 그래서 그게 전쟁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거냐면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보내신 전쟁이에요. 예, 주님께서 보내신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주님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라는 전쟁입니다. 그 정복은 뭐냐면요, 그 나라를 정복함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 않죠. 예,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총칼을 앞세운 전쟁은 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치열한 전투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수사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각국의 상황, 서로 뭐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그 모습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돕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도와주고 그 나라 도와주고, 우리 거 그 나라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지원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이제는 전쟁입니다. 자기 나라 살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살고자 무역 전쟁의 치열한 그 현장에 있고,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관계, 또 유럽의 각 나라들의 관계, 다 과거에는 우호적인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서로 자기 나라 자국 이기주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 서 있잖아요. 영국이 먼저 이렇게 그런 과정을 보여주었고, 독일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제일 어렵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 살겠다고. 그 다음에 물 전쟁,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그 위쪽에 에디오페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댐을 건설하고,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집트는 물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전쟁,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선생님들과의 그런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되게 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여러분 사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터에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터에서의 전쟁. 가정에서도 전쟁 아닐까요? 우리 현우 형제 주연자매 육아 전쟁이잖아요. 육아 전쟁. 전쟁입니다. 우리 김양희 수사님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발생한 그 문제 해결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요즘 최근 전쟁을 치렀어요.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 전쟁이에요. 저는 어쩌든지 교회를 예쁘게 꾸며보겠다고, 제가 이 현장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잠깐 어디 나갔다 오면요, 다른 방향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쪽으로 왜? 그 사람들은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요렇게 그럼 시간도 지연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하진 않아요. 저는 기술을 배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기술 배우면요 맨날 공사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안 배웁니다. 목사님 중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맨날 일하러 다녀요. 왜? 좀 도와줘. 우리 교회 해달라. 우리 교회 해달라. 저는 그거 안 배우거든요. 왜? 전 그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제가, 그 공고 출신이고 제 전공이 목형이거든요. 좀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게 콘센트 하나를 설치하는 부분도 여기 그런 걸 계속 하거든요. 자꾸 변경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짜증내기도 하고 왜 목사님 한 번에 말하지 그거를 또 바꾸고 왜 제가 보니까 이쪽이 맞거든요. 이쪽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적국과의 전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가. 그리고 그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너무 힘들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편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까? 아까 말한 육아하기가 뭐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그 아픔에서 이겨내려고 싸우는 거 쉽습니까?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울 때에 라고 하면서 누가 보냈는가? 주께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직장에 이렇게 취직이 됐을까? 이런 좋은 직장 아니면 이런 어려운 직장?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든 힘든 직장이든 우리 가정의 나의 모습,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 우리 현우 형제나 신수사님이나 아이들을 돌보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은 뭘까? 내 인생은 그냥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건가? 나는 뭘까? 우울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한테 맡겼고, 그 배우자를 나한테 맡겼고, 그 일터에 가서 내가 일터 선교사로 일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시온교회로 보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한 게 아니고,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싸울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 그 다음에 학원 선교사, 가정 선교사, 우리 가족 중에는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또 지금 교회 예전에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돌보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거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만들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행복 전도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걸까요? 전도가 쉽지가 않죠. 특별히 관계 정도가 아니고 노방 전도라는 거, 이거는 더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방 전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고민했어요. 노방 전도, 축호 전도, 이건 뭐 옛날 말 같고 그래서 이제 행복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두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만 허락해 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뭐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앞부분에 그 이방인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대로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건 소문으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소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문 내야 돼요. 소문. 시온교회로 소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시온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시온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소문 내는 거예요. 소문. 예. 제가 전에 나눔의 교회 있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 있어서, 찻길 옆에 있어서 종종 새가족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시온교회 와서는 정말로 한 손가락도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새가족이 거의 안 오잖아요.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철물점 가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죠. 제 시온교회라고 하면, 시온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몰라요. 아, 저기 그 뭐 어린이집인가 그 앞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다른 일을 절대 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 목사님 나 이거 해야 돼. 아니, 다 내려놓고요. 같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전쟁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펼쳐지는 겁니까? 영적인 전투가 펼쳐져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때로는 침을 뱉을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괜히 전도하다가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다혈질이라서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하다가 똑똑 두드렸는데 문 열고 욕하길래 저도 막 싸우려고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말리기도 하고. 예.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전도도 전쟁이고, 내 일터 가서도 전쟁이고, 내 가정 가서도 전쟁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전쟁터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펼쳐지는데요. 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뭐냐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범죄죠. 원인은 범죄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해달라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들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고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터 현장을 갔는데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못한 거예요.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사명 따라 충성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데, 직장에서 싸운 거예요. 내가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 있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범죄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보면 약간 이제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욱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범죄한 거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상대방 내가 욱 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황희찬 축구 봤어요. 황희찬 울버햄튼 축구 봤는데요. 전반전만 봤는데 그렇게 늦게 11시 했거든요. 제가 본 이유는 그 시간에 밥 먹었어요. 봤는데 전반전에 그 황희찬 선수의 같은 팀 선수가 퇴장당했어요. 왜 퇴장당했냐? 둘이 이렇게 몸이 이제 상대방 맞물렸는데 이거 빨리 빼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밀었으면 괜찮을 건데 이거 발로 툭 한 거예요. 확 찬 건 아니고 살짝 밀었는데 그게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퇴장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꽉 잡고 있어서 나는 발로 민 건데 근데 심판은 그걸 안 봐주죠. 아마 내내 억울할 거예요. 네, 내내 억울할 건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황희찬도 나중에 교체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억울한 일 당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때로는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게 됐을 때 결국은 내가 미운털이 바뀌고 그 직장에서 내가 한직으로 물러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국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불이익 당하지 않고 제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와 가정으로 보내셨다. 보내신 주체가 하나님.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죄를 범했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1절과요 53절 52절은 빼고 51절과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치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처하면 하나님 이 비참한 위치에서 나로 하여금 건져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직장 주세요.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고 주의 기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비록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 삶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모르지만 나는 누군가? 나는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11시에 밥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10시에 맞췄습니다. 10시에. 10시에 맞췄고 그때 우리 이충화 집사님이 마침 또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늦게 마칠 때 이은경 집사님이 빼꼼 보게 하시고
2층만 있으면 쭉 포기하시고, 나 그 시간까지 일했어요. 포기하시더라고. 예. 이제 관계성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 친구가 와서 8시, 9시까지 일을 해줬어요. 예, 자기 공사 현장 마치고 와가지고 전기 마무리 한다고 한 9시까지, 9시는 좀 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시간 내지 한 1시간 반 청소 마무리했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2층, 3층 다 청소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에 나눔의 교회 있을 때 CCTV를 하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랑교회 집사님인데, 이 친구가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영상 이제 다른 층에도 영상이 가게 해주겠다고 그 라인을 깔았는데, 몇 시까지 일하냐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아니 토요일날 오후에 시작을 했는데요, 주일날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하고 그 친구 갔고 저 잠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늦게 왔고 그렇게 늦은 시까지 했는데, 그건 관계잖아요. 그 친구와 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늦게까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가 너무 괴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 우울증도 생기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소유고 나는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우리는 내가 당한 그 위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흔들릴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어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보냈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 자기의 정체성으로 신앙의 인물들은 이겨나갔습니다. 목동 다윗. 여러분, 목동 다윗이 막내예요. 8번째 아들인가 그러죠. 예, 막내.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막내에게 양을 돌보는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아들 다 불러오라고 할 때 다윗은 안 부르잖아요. 예,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걔는 뭐 좀 인간 취급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양을 돌봅니다. 아니, 그거 하루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요, 며칠 밤을 들판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이 목동 다윗의 삶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의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관계성에서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도망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찬양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사울왕으로 도망 다닐 때도 그가 시를 쓰잖아요. 시인이 되잖아요. 예, 시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모든 과정, 다윗은 그 자기가 처한 지금 죽음의 상황, 사울왕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죽음의 상황, 또 목동으로서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위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은 나의 위치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위치를 변경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을 돕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40년의 시간, 여러분,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왔잖아요. 그럼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예. 왕자로 있을 때는 씻는 것도 편했고 물도 넉넉했고 그 다음에 잠자도 편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어디 씻을 데가 제대로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신분이 뭡니까? 겐 족속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모세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비록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산다는 여기 살 때 굉장히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였지만 졸지 이방이 돼가지고 무시당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의 40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훈련에 임해요. 그 40년 훈련에 임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모세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있었겠죠. 늘 하나님 붙잡았겠죠. 그리고 이제 40년, 40년, 8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 모세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모세의 끈끈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성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비록 지도자였고 리더였지만 리더였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40년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택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갔던 아라비아 광야는 나바티안이라는 나라였고 아레나 왕국의 모습도 펼쳐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가 그냥 광야에 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만난 주님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요.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 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전박대 당합니다. 매몰차게 외면당합니다. 바울은 그 뜨거운 그 마음, 주님 만난 걸 나도 이제 당신들하고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매몰차게 외면당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 갑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요 몇 년을 머무냐면 14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칩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사도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전화 받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라보고 있냐? 안디옥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이유는 과거 한 14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성이 있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흥하는 과정 속에 동역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누구를 할까? 많이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딱 살핀 가운데 유심히 봤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 그때 당시 사울이 비록 제자들부터 사도로부터 외면당해서 고향 땅에 갔지만 그 14년 동안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도 변치 않고 그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청년을 데리고 오면은 나의 동역자 확실히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 다음에 고향 다소에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4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그 아레나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도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주의 소유라는 거, 할렐루야. 나도 주의 백성이라는 거, 할렐루야. 나는 주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일터로 보내셨고 가정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또 우리 시온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꿋꿋하게 나의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 위치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저 영적인 전투의 현장, 전쟁터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등등전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까지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일터로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것에 우리의 최우선의 초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초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고 주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소명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내심 받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소원하는 바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깨끗이 온전히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병든 마음도 치료되게 하시고 실족한 영혼도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생업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